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다 같이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제자에게는 부분적 위탁이 없다. 제자에게는 부분적 위탁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 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신약에 오면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인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에서는 부분적 위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화두가 되는 건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나를 만나주고 대화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다락방 안에서 서로가 나누느냐, 이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있고 이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정말 진정성, 이 진리를 가지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인들아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과 정직한 자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우리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 의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의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주일마다 앞에 나와서 임내송 하잖아요. 임내송 한 다음에 우리 사회자, 우리 교역자분이 올라와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라고 말하면 은혜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 한 주간의 모든 죄들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던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그런 죄들이 떠올라 그 시간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의인이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의인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간 나의 모습. 로마서 3장에 정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너무나 진리다. 너무나 진리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니까 뭐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이 은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3장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을 넘어가고 신약의 에베소서를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의인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의인들아. 내 행위가 의인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말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자녀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의인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의인들아 라는 말 앞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건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훈련받지 않고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내 스스로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의인된 너희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근데 담대히 나가는 조건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는 뭐예요? 언제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너가 의인 돼서만 오는 게 아니라, 너가 죄인 되어서만 오는 게 아니라, 의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포장하려고 하고, 뭔가 숨기려 하고, 뭔가 덮으려 하고, 자꾸 인간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누가 볼까봐, 누가 평가할까봐, 누가 비교할까봐 여전히 나는 나를 포장해야 되는 거죠. 절대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지혜가 있어야 되죠. 다 드러내겠다. 그리고 나서는 더 창피해서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공동체에 나오지 않는 지혜 없는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절제시켜요. 절제시키기 때문에 그 절제의 지혜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포장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감추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아요. 정직하게. 그래서 의인들아라고 말하면서 그 의인들의 특징이 뭐냐?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이 정직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정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잘 듣다 보면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야기를 한 11년 들으셨잖아요. 잘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는 막 카멜론처럼 바뀌어요. 목사님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고 엄청 바뀌는데, 정말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은 나는 연약하여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하는 내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66권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 볼 때 의인과 정직, 뭐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절대 정직이 먼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직하려고 해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구원받는 거죠.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진실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의인이다. 이것이 정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앞에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직한 자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의인됨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볼 것이다. 여러분, 볼 것이다는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66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 보여달래요. 성경책은 펴보지도 않으면서, 성경책은 읽어보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보여만 달래요. 이미 주님이 66권을 통해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말씀해 달라요. 하나님 얼마나 수다쟁인지 아십니까? 66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에게 하고 계세요. 66권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엄청난 수다쟁이 그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보지 않고 펼쳐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좀 해달라고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상황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부재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왜요? 내 계획, 내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 말씀을 안 봐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셔야 되고, 말씀을 안 보고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한계 아닙니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할 때 시편 한 장 읽고, 하루를 마감함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복음서 중에 택해서 읽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마지막을 말씀 안에서 주시는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겠습니까? 내 안에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절에 그 말씀이 채워지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는 거죠. 왜요? 내게 말씀이 채워지고 내게 기도가 채워지고 내게 은혜가 채워지니까 뭐예요? 내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샘 곁에 심기운 요셉의 가지처럼 담을 넘자, 이게 2026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을 넘으려고 하면요 절대 여러분 넘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넘으려고 하면 그 담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담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적당한 시간에 포기해버려요. 이 담은 아닌가 봐, 다른 담 찾아보자.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 수시간은 형용사 단어들을 잊지 말아야죠. 샘 곁에 심기워서 담을 넘는 거예요. 그 사막에, 물이 없는 사막에, 엄청난 광야에 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곳에 샘 곁에 심기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샘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 물이 뭐예요? 요셉이 말하는 그 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샘 곁에 심기운 담을 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흘려보내야지. 어디로 흘려보낼까? 어느 담을 넘을까? 이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자꾸 우리는 담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담 넘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흘려보내려고 하고.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래야 뭔가 있는 척, 그래야 뭔가 거룩한 척. 그래서 내가 뭔가를 흘려보내는 자꾸 이런 일들을 해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말씀 배우는 것, 교회가 뭔가 훈련하는 것, 다락방으로 모이는 것, 이건 하나도 관심 없고, 내가 그냥 흘려보내는 곳에 이웃사랑 서촌동 방문해가지고 복지과 가가지고 지원해주고 장학금 주고 사진 한 장 찍고 남기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흘러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내가 채워져야죠. 내가 채워져야 흘려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1절에 의인됨과 정직함을 가지고 쭉 말씀하는 게 찬송 나오는데,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5절에 보니까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와 교제와 훈련과 모임 안에, 교회 모임 가운데 내가 충만하니 그 교회 모임에 충만한 은혜가 도시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도 교회 모임에 관심 없고,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도 안 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 담을 넘으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뭔가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뭐예요? 판단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나는 건 뭐예요? 나예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커지는 거죠. 이상하게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커져야죠. 말씀이 커져야죠. 기도가 커져야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해야죠.
지배해야죠. 그래야 그 지배한 놀라운 은혜가 내게 넘쳐나 흘러가는 거예요. 내게 넘쳐나 흘러가는 거라고요. 내게 넘쳐나. 지금 시편의 기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라. 충만함으로 찬양하라. 충만함, 내 안에 넘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간증을 가지고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좀 살아가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주일학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이것만 하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 찬양 다 불렀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찬송할 일 하나 어렸을 때도 없었거든요. 친구들 만나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막 가정에서 교회 생활에서 너무 찬송 부를 일이 너무 없더라고요. 찬송 부를 일이 없는데 그 찬양을 내가 정말 억지로라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무슨 찬송, 이 마음이 있더라도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 지금 뒤를 돌아보니 믿음 없는 찬송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찬송이라 생각했는데, 그 의미 없는 시간에도, 아무 마음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붙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예전부터 모태신앙이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복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 세례받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뭔가를 집사직분 받고 다시 하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막 그러고 싶거든요. 다시 2005년 돌아가고 싶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다시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2005년 다시 돌아가서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경험하고 내가 후회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잘해보리라. 노회에 가서 다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을까요? 막 이 이야기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세례 다시 받고 싶고 집사직분 다시 받고 싶고 순장으로 다시 파송받고 싶고 다시 장로직분 받고 싶고 막 그 마음이 있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 너가 마음이 없다고 말했지, 너가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마음, 의미 없는 그거조차도 찬송을 부르는 너의 찬양을 내가 기뻐하고 너가 기도하는, 너가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을 기뻐했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인 거죠. 나는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5절에 보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하심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뭐예요? 기준이에요. 공의와 정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기준, 진리예요. 공의와 정의는. 근데 인자는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어찌 보면 정반대의 좀 개념이에요. 히브리식 이게 말씀을 기록할 때의 그런 기록법인데 정반대로 앞뒤를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에 기울여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어떤 분들은 공의와 정의만 외칩니다. 이게 기준이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기준을 알겠어요. 근데 뭐가 사라져 버려요? 인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지, 이런 생각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인자해요. 그냥 너무 사랑으로 은혜로만 하려고 그래. 근데 뭐가 사라져 버려요? 기준이 사라져 버려요. 말씀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뛰어넘는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집착이 생기는 거죠. 집착이란 게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집착이에요. 나는 사랑이란 말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사랑으로 하나도 느끼지 않는 거죠. 이게 집착이에요. 이게 우리가 엉뚱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걸 좋아하겠지, 남편이 이걸 좋아하겠지, 자녀가 이걸 좋아하겠지. 철저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기준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선물해요.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하나도 그게 감동이 안 돼요.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당신이 바라는 거잖아. 근데 정말 우리가 집착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집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들이 말씀의 공의와 정의와 인자하심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인자가 필요합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나는 다 공의파야. 기준이 이거잖아, 말씀했잖아, 이대로 해야지. 오늘 이번 주 모이면 다락방 언약 막 하잖아요. 다락방 언약 막 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했다면 야, 이대로 해야지. 안 되는 거 투성이거든요.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다락방 언약을 하는 거죠. 이 언약, 이 약속을 잊지 말자. 이번 주 모여서 또 어기면 그 다음 주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 또 한 번 하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어떤 마음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걸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걸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이런 공의와 인자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찬양할 때 필요한 게 또 뭐냐? 오늘 6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창조물들을 보면서 찬양하라는 거죠. 창조물들을 보면서. 이게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경외함의 단어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것 이해해 주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예배 주문, 내가 헌신 주문, 내가 기도 주문, 내가 말씀 주문, 내가 헌금, 이 헌금쯤은 이렇게 경솔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반대로 너무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언제나 긴장하고 있고 언제나 율법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균형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 감동은 영이거든요. 이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제가 제자반도 모여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발 큐티할 때 먼저 말씀의 본문을 5번 읽을 때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당신이 저자이오니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도록 본문을 잘 관찰하고 연구와 묵상을 하고 느낀 점과 적용, 이 큐티를 귀납법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과 기도 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찬양과 기도 없이 말씀을 읽잖아요. 다 적용은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그걸 적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말씀을 대하든 느낌이 똑같아요. 어떤 말씀을 대하든 적용이 똑같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각 말씀마다 전혀 새로운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앞에 오늘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들을 받으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현철아, 너 잘못 생각했네. 현철아, 너 잘못 선택했다. 이걸 교훈으로 알려주세요. 말씀 안에서. 책망은 뭐예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서 뭐예요? 바르게 함. 돌이키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바르게 가야죠. 하나님 말씀 쫓아가서 신호등 잘 지키고 사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나의 신호등이 돼서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의는 예수님이신가? 그분 닮아가는 거죠. 그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주를 경외함이래요.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게 내가 두려워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게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찬양과 경외가 필요하죠. 그래서 찬양과 경외, 두렵지만 사랑이라는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가능한 이유가요, 시편 2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막 너무 기뻐요. 근데 너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제가 훈련병 제가 군대 얘기 잘 안 해요. 훈련병 마치고 사단장님 앞에서 표창 받는 사람이에요. 3박 4일 휴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데이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단장 표창을 받는데 훈련병 이제 마치고 딱 표창 받는데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걷는 것, 악수하는 것, 시선 어디에 처리하고 상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 다 그거 한 3일 교육 받은 것 같아요. 교육받고 이제 상 몇천 명 앞에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고 내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일개 훈련병이 막 스타 별 앞에서 몇천 명 앞에서 이걸 받는다는 게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기쁜 거예요. 3박 4일 포상휴가. 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면서도 떨리는 거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 이거 받아도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 목사 되면 정말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정말 이거 받아도 되는 걸까요? 너무 갈등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동안 저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셔서 이 목사 안수 받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개척할 때 처음에는요, 목사님이 이제 이노 목사님이 개척 준비해봐라고 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내가 드디어 담임 목사로서 준비됐구나. 근데요, 기쁜 건 잠시였어요. 그 후부터요, 기도하면서 모든 사역들을 할 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한 영혼 실족시키시면 연자맷돌 너한테 매서 바다에 던진다는데, 와, 내가 이 사역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떨림과 두려움에 현장이 내게 많은 익숙한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내가 너무 기쁘지만 떨릴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지만 떨리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이 균형, 이게 바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10절과 12절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물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함도 있지만 통치로 인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충만이라고 말하죠. 이 충만이 뭐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충만해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느냐? 말씀을 잘 보세요. 충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자, 그 보혜사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이 나를 가르친대요. 그분이 나를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두렵고 떨리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요. 이 일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저를 가르쳐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음성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감동 가운데 때로는 성경책을 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감동 가운데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감동 가운데 전화를 하기도 하고 카톡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뜬금없이 카톡을 보내지? 왜 교회에서 끊임없이 뭔가 소식을 전하지? 그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알려주시니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 알지요? 지금 한참 바쁜 직장 근무할 시간이고 가정에서 분주한 시간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직장보다, 그 가정보다 크신 분,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직장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라, 그 마음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운동에도 우리가 하잖아요. 막 우리 온 가족 더원 사랑교회 운동할 때, 운동회 할 때 다 뭐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좋은데 마지막 줄다리기 할 때 있잖아요. 줄다리기 할 때 제가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막 온 힘을 다 쏟거든요. 막 전심으로 해요. 막 전력으로 해요. 그래서 한 번 하면 막 진이 빠지잖아요. 제가 재밌어서 한 번 더, 한 번 더, 뭐 또 한 번, 이 뭐 5판 3승 막 하면 그분들 막 화가 나는 표정 제가 다 읽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라고 나는 자꾸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이 직장을 몰라서 그러지요. 목사님이 가정을 몰라서 그러죠. 몰라요. 진짜 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은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살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이 직장을 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하신대요. 하나님은 정말 제가 살아갈 때 목사의 마음 누가 알아줄까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목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신대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니까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막 이 찬양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는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 안에 아멘으로 선포하니까 막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구나. 내 마음 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줄다리기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아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줄다리기를 하나님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굽어 살피사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계획이 이겁니다, 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건강이 이렇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물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땡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이 굽어 살피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요
인자한 분이시요, 그분이 경외함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시기에, 그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에 제가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놓을 수도 있고 그 주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도 있는 거죠.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가다 자녀들이요, 마트에 가서 막 이거 사달라고 땡깡 부리면서 막 바닥에 누울 때 있잖아요. 우리 아내는 절대 그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탁 들고 그냥 화장실 딱 데려가가지고 그냥 그래서 아이가 딱 교육받고 나오면 절대 바닥에 눕는 데가 없어요. 눕을 때 첫째는 그랬어요. 첫째는 그랬는데 둘째는 늦둥이다 보니까 약간 풀어주니까 뭐예요? 뭐애가 막 누우려고 하고 막 그래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둘째 이런 애를 주셨을까? 우리 아내가 많이 기도했는데 개척할 때 알았대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만약에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첫째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많은 엄마들을 정죄했을 것이다. 저때 저렇게 잡아야지. 저때 저렇게 야단쳐야지. 아니 딱 들고 화장실 딱 교회 두 군데나 있는데 딱 데려가가지고, 아니 층층마다 있는데 층층 데려가가지고 그냥 꽉 잡고 그래가지고 끝내야지. 다시는 얘가 영아부실에서 눕지 못하도록, 예배 때 간식 먹고 막 그게 어딨어. 간식 절대 못 먹도록. 영아부실 막 죽던데요. 죽준대요. 죽. 영아부실이 막 죽으로 부흥할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막 7그릇 먹는다고, 저 집사님 자녀가 막 7그릇 먹는데 와가지고 막 죽을 막 먹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와, 섬기시는 집사님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또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딱 영아부 딱 그렇게 할 때 죽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시는 분. 제가 그분한테 흘러가면서 얘기했거든요. 제가 단팥죽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는 그 죽은 못한대요. 은사가 없대요. 그 죽은 은사가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이제 또 한 번 나중에 1년 뒤에 흘려보내려고요. 1년마다 한 번씩만 하려고 합니다. 절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 보면 막 얘기하고 싶거든요. 또 한 번 제가 가정에 신방 갔을 때 엄청 단박죽 맛있게 주신 분 앞에서도 제가 그 가정 만나면 매일 얘기하고 싶거든요. 1년에 한 번만 하자. 1년에 한 번만 하자. 은퇴하기 전까지 주시겠지. 은퇴하면 전 떠나려고 하니까. 몰라요. 안 떠날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장담하면 안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않는 것. 좀 내가 아니면 좀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때가 아니라 포기하지만 저는요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로 줄다리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번 신임 순장님 이제 세우면서 유독 순장반 시간에 박수를 많이 받은 분이 있어요. 유독 그분이 이제 교회 11년 전에 오셔가지고 제자훈련 받으시고 오랫동안 뭐 이제 3교대 하시면서 좀 교회 안에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이제 순장으로 막 파송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유독 박수를 받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좀 생각해봤어요. 줄다리기에서 하나님이 승리해서 박수를 치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줄다리기 하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 나만 손해예요. 근데 하나님 줄다리기에서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와, 놀라운 일이 보여요.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만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게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 안에 걸어가니 세상의 축복이 뭐예요? 부럽기도 하지만 그 부러움이 지나가요. 그 부러움을 내가 붙잡지 않는다고요. 부럽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좋은 것, 내가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안에 먼저 충만하여, 여러분이 충만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이 충만해야지.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고 감당하다 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고 일하면 다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이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충만하고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서 특히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2부터 헌신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매주 만나까지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후에 제자 훈련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후에 어하나 하고 뭐 사역 다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흘러 넘치는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흘러 넘치는 은혜, 흘러 넘치는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14장 7, 8절 우리 제자훈련 받은 분들 성장반 1:1 또 새롭게 순장사역 때롭게 섬김으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버리면 주님이 종이 됩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왕이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우리 표어가 돼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담임 목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역하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교회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 교회 임금 되려고 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죠. 사도 바울의 출신 스펙 그 정도면 왕이 돼도 괜찮습니다.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똥으로 여긴대요. 아니 진짜 똥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내 마음에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그 가치가 나에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치는 뭐예요? 십자가다. 십자가가 나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스펙과 이 모든 배설물들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나에게 많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내게 많은 직책이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은혜 살아간다는 그 모습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위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제자는 예수를 닮고 그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제자는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죠. 뭘 배우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인생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에게는 부분적 위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장만 내가 하고 교회는 하나님께 위탁하고 이거 없습니다. 이건 이원론적 신앙이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못하는 거죠. 직장도 하나님의 것이요,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요,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듯 직장에서 충성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정과 직장만 충성하고 교회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그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은혜가 이번 한 학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 노크 담당자가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셔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노크 안에 정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요. 지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또 모든 그 지원과 사역 다락방 모임에 또 함께 하셔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모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이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 잊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버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자리 잡은 그 자리, 그 장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 장소에 있게 하시고,
주에 엎드려 기도하는 무릎 꿇음이 그 장소에 있게 하셔서 온전히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